지난주 금요일 날은 교회다움을 회복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장난하는 데가 아니에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역시 교회는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이 거짓되고 위선되고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로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예요. 그게 어디냐?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나라치고 타락하거나 그리고 이 부강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부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각해버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누구에게 주냐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요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주잖아요. 이래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말고 딴 거죠. 그래 평생 방언 못 받는 특수 인간이 있어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줄 때는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오늘 성경에 12장 11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그렇죠. 성령의 뜻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임하는 것 같아도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다 한 곳에 모였는데 저들이 뭘 사모했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기질이 급해. 그래서 성령 받으면 희한하게 여러분 바빠진다니까. 영적으로도 바빠지고 육적으로도 바빠지고. 요 아멘 하지 않은 사람은 한가할 거야 아마. 할 일 없어서 노는 게 좋겠어? 할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좋겠어요? 바쁜 게 좋아. 늙을 시간이 없어야 되고 죽을 시간이 없어야 되고 누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야 돼.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그래서 성령이 오면 대범해져. 사람이 강해져.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는데,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순간에 저렇게 바뀌지? 사람이 바람이 들면, 나쁜 바람이 들면 나쁘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 딴 여자하고 놀면 뭐 났다고 그래? 딴 남자하고 놀면 뭐 났다고 그래요? 바람 났다 그러잖아. 그게 잘못된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흔들어대. 무슨 바람 들어간 거예요? 춤바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바람이 들어가면 그것도 바람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바람이 들어가냐면 거룩한 바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좋게 바뀌는 거야.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는 거니? 루하. 생기, 생명의 기운, 생명의 바람, 이런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들 앉은 온 집에,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이 막 임하는 거죠. 여러분, 봄바람이 불면 봄의 기운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름이 오면 여름의 기운이 돌잖아요. 겨울 오면 으스스, 겨울이 가까웠네. 알아 몰라요?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게 오면 벌써 성령의 기운이 오는 걸 느낀다고.
야,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앉기만 해도 덩어리에 불똥이 오네. 불똥. 이런 모습이 이제 성령의 기운이거든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그랬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의 기운이 꽉 찬 거예요. 부흥회를 가보면, 어느 교회 가보면 그 교회는 벌써 기운이 아주 그냥 싸늘해. 이게 싸우는 교회, 싸우는 교회. 마귀가 등살르는 교회. 우리 교회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는 주일학교 애들이 와서 날들어 뭘 했냐면 너무 일찍 끝내지 말래요. 깜짝 놀랐어. 나는 어저께 주일학교 애들이 와서 왜 이 어른은, 우리 자기네들은 저 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막 특별 활동도 하고 뭣도 하는데 여기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거기 마무리 못 짓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좀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시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애들도요 은혜가 들어가면 달라. 더 오래 해달래, 오래 해달래.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손녀딸한테 물어봤어. 야,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냐, 짧았으면? 훨씬 긴 게 좋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럼 더 길게 할까? 오케이 그러더라고. 난 걔가 그렇게 영어 잘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기운이 오면 다른 거예요. 거기 3절에 보세요. 마초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잖아요. 성령은 뭐 이렇게 다 누가 받았대더라 이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순절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뭐가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이거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줘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는 거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온 사람은 어디 가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돈이요? 여러분의 주인은 명예요? 그거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따라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면 내 영혼도 구원받고 내 삶도 구원받고 생활도 구원받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타락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빛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믿는 자를 위해서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쓰러져 죽어져 나자빠져도 내가 너 하나를 붙잡아 줄 거다. 이게 성경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약한 것 같은데 약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냐고. 상한 갈 때도 꺾어버리지 않는다. 지금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결코 너희는 약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믿음 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각양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찬송가 우리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우리 한 장 먼저 부르고 그래 나도 변치 않는 예수를 믿고 이번에 꼭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내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찬송할 때 박수를 쫙 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은혜가 돼서 좋고 내 몸에 혈액이 잘 돌아서 좋고 피곤함이 사라져서 좋고. 그러니까 혈액이 잘 돈다는 건 뭐예요? 찌꺼기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고혈압이 사라진다. 각종 질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박수치며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런 걸 열심히 하세요. 근데 뭐 어떤 사람 벌써 이 박수 치려면 막 팔뚝이 천근만근 같아. 이거 벌써 병든 거예요. 유괴. 그런데 착착착 치는데 은혜가 돼. 근데 내 힘으로 치면 힘들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준다 그랬잖아. 거기 성경에 고린도서 12장 7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는 목적이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낸다. 여러분,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성령은 나타나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왜 주느냐? 유익하게 하려고.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육신적으로도 유익하고, 환경적으로도 유익하고,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성령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근데 요즘에 교회들마다 성령 얘기가 없어져.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영 마귀가 세상을 다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아이들이 말이야 막 이상한 데 빠져버리고, 컴퓨터 중독에 빠져버리고, 음란에 빠져버리고, 귀신 논쟁인 그런 거에 빠져버리고, 잘못된 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돼. 어린아이들부터 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각 사람에게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으니까 이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마을교회 가면 뭐 받느냐? 성령 받는다. 성령은 왜 받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유익받는 와서 막 부르짖어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 뛰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유익한 삶만 살아가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열정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홍준기 목사 와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바지 죽이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습관이 안 변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고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성령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면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 뭐냐? 예수를 자랑하게 돼.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고. 이게 뭐냐? 증인이 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이제 교회적으로 전도하고 마을 운동에서 아주 마을이 교회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교회가 되고 이걸 노골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뭐가 되냐? 예수의 증인이 되자. 예수의 증인.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이 되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시장 안에 가서 장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예수를 전하고 찬양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도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냐? 예수 군대. 뭘 책임져야 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마을교회 때문에 세상을 책임지고 내가 있는 자리가 변화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2의 요한 웨슬리가 했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그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운동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 마을마다 지금 내가 우리 그 윤 목사님이 다 지금 마을마다 동네마다 지금 명단 뽑고 있어. 우리 교인들 거기서 해가지고 적게 속회를 만드는 거야. 2-3명씩 넣어줄 테니까 밴드원들 넣어줄 테니까 10명에서 12명씩 만드는 거야. 왜 얼굴이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면 우리가 봉사, 지역 보호, 그 다음에 경제 도움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다 뽑고 있어. 다 이게 왜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기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포위 선장은 처음에 웨슬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속회를 만들었단 말이야. 속회. 그 가서 보니까 속회 운동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 얘기를 웨슬리한테 보고한 거야.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가 야 이거는 선교하고 교회 짓는 데 하는 단체로만 써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병든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애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 복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베풀면서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애들 데리고 가서 공부도 시켜야 되겠고 상담도 해줘야 되겠고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여러 군데서 하는 데를 이렇게 보니까 이야 지금 하는 것들이 많아.
동네마다 하는 게 많아. 그런데 우리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멍청하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정신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런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뭐가 되어 가느냐?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 증인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가 안 할 것 같이 된다니까요. 된다. 돼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가 1990년도 좀 넘어서부터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 늘 외쳤는데 이제는 진짜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는 그 운동이 스타트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역사에 여러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성령 받고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증인이 돼야 돼. 그 가서 유익하고 돌봐주면서 예수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완전히 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만 깨우면요, 한국 교회만 깨우면 지금 이제 뭐 어마어마하죠. 뭐 읍면동에 뭐가 뭐 좌익 세력들이 많이 세우고 뭐가 많이 생기고 뭐 물론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쭉 자료 나온 걸 보니까 그래 본들 3,506동 읍면동에서 3,506개의 읍면동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데가 약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교회는 7만 개가 넘어. 7만 개가. 교회는 7만 개가 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 교회여 깨어나라 그거 불렀잖아. 다시 한번 불러보자 우리. 교회여.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면 돼. 교회가 일어나면, 교회가 깨어나면.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스타트돼서 나오는 노래야. 이거 아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노래가 조금 밋밋해. 이제 고치자. 조금 노래가 밋밋하대. 방선 집사야 밋밋하대. 이거 조금 고치자. 아니 음악가들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노래가 밋밋하면 뜯어 고쳐야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밋밋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어떤 분이 나한테 팩스로 보내온 거야. 보내와서 이거 작곡했는데 이게 원곡이 느려. 근데 좀 빠르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그분도 작곡을 하고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음악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보내온 거야. 보내왔는데 계속 뭐 교회 일어나라, 교회 깨어나라, 교회 그거밖에 없더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한번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만 변형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깨우고. 그러면 이 교회가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교회들이 그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멈춰 있어. 팬데믹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면 오히려 원래 잘 달리는 말은 뒤로 두 발짝 물러났다 뛰어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뒤로 주춤했다가 확 하고 밀려 나가면 한국이 뭐 다시 뒤집어지죠. 이 대한민국이 교회 때문에 사는 건데 교회가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다시 한번 마을 운동할 때 다 가서 우리 동네 가서 나 통장도 하고 반장도 하겠다. 하다못해 주민자치회고 어디 들어가서 다 봉사하고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 시간만 내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의 복음의 나팔수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의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변화되어서 땅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환경도 바뀌어지지만 성령을 받고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어제 새벽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가 나타나야 돼. 성령이 보면 은사라는 건 기프트야.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다른데 우리가 그 은사를 줄 때 저 사람 참 재능 있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재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영적인 사역자들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는데 이게 다 뭐냐면 인격적인 은사예요. 인격적인 은사예요.
성령께서는 영적인 사역자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분에게 맞는, 인격에 맞는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받으면 자기가 뭐 굉장한 능력자인 줄 알고 교만에 충만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적합한 내 성품에, 내 인격에 맞게끔 적절하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주는데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준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을 준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이치나, 크게 하세요.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이치나, 어떤 사물의 이치나, 또는 어떤 상황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상황이 막 판단이 안 서고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지혜 은사예요. 이런 지혜 은사를 그래서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왕이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재판을 받으러 올 텐데 혹시라도 내가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저들의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와지는 지혜. 이 성경에서는 이걸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냐. 수많은 사건들 가지고 올 텐데 이게 옳으냐 그러냐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요거를 판단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솔로몬의 그 재미있는 게 그 선악을 분별 재판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아이를 둘이 똑같은 날에 낳았어. 같이 자다가 여자가 잠버릇이 고약해서 한 여자가 애를 깔아서 죽인 거예요. 그 이 여자가 깨서 보니까 자기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같이 똑같은 시간에 애기 낳았던 여자는 자고 있는데 애가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얼른 바꿔치기를 했어. 바꿔치기를 해놓고 나서 여자가 깨어보니까 자기 애가 죽은 거예요. 죽었네, 내 애기 죽었네. 그리고 막 울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 애기가 아니야. 근데 옆에 있는 여자가 보니까 자기 애기를 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내 애기다. 무슨 소리야, 내 애기야. 뭐 요즘처럼 DNA 조사하는 시대도 아니고, 이게 갓난 애기들이니까 뭐 이게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가지고 막 감정이 격앙돼 가지고 내 거야 아니야, 네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싸우다가 솔로몬한테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옆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의 아기였고 저 여자가 내 아기를 가져간 겁니다. 그 이 여자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내 아기입니다. 저 여자가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둘이 싸우갖고 뭐 감정이 격앙돼서 왔는데 솔로몬이 아무리 봐도 이건 판단할 길이 없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여봐라, 큰 칼을 가져오고 저 사나이를 저 단두대 위에 올려놔라.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 반씩 나누어서 주도록 하겠다. 아이를 반을 짜서 나눠주겠다고 했더니 자기 아이가 죽은 여자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러니까 자기 애도 죽었으니까 남의 애도 죽이고 싶은 이런 사람의 아주 악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왕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하니? 아닙니다 왕이요, 이 애기는 내 애기가 아닙니다. 저 여자의 애입니다. 절대 내 애기가 아닙니다. 내가 욕심 부려서 이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서 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절대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여인은 옳습니다. 왕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반 쪼개서 나눠 갖는 게 옳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진짜 엄마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여봐라, 이 아이의 엄마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한 저 여인의 아기다. 저 여인에게 죽어라.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자기 얘기가 아닌 걸 자기 얘기를 우겼던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벌은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상황에 잘 대처하는 능력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도 영적으로 지혜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할 때인지 내가 기도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는 그냥 등만 준비해 놓고 있어. 거기에 들어있던 기름만, 요거 뭐 다 탈 때까지 예수님 오시겠지. 그러다 늦으면 또 거기 있어.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혹시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지 않나. 중동 국가는 그 결혼 예식이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멀리서 오잖아요. 올 때에 그 바깥에다가 등을 켜고 밝히고 있어야 신랑을 맞이하는 거야. 만약에 이 여인이 등을 밝히지 않으면 이건 신랑을 맞이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등불이 꺼지게 됐는데 이 여인들은 등불에다가 뭐까지 준비냐, 기름까지 준비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 기름 좀 더 다오, 나 좀 빌려다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신랑이 만약에 더 늦게 오면 어떡해, 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질 텐데. 안 돼, 빨리 가서 기름 어디 가서 구해와 봐라. 기름 얻으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어.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때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등은 말씀이고요, 기름은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로잡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일이 바빠지고 세상 일이 점점 피곤해지니까 그 초창기 때 은혜 받고 막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 열정과 열기가 다 사라져 버린 거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은혜를 갈망해야 되겠죠? 은혜와 은사를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 말씀도 말씀이지만, 말씀도 충만히 듣지만 성령으로 내가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441장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져서 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달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교인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거는 선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딱 분별하고 그 길을 안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너무 가짜 언론들이 막 어둠의 영이 매스컴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의 영에 붙들려 버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미혹을 당하고 주님의 진리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서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지혜의 능력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왕의 꿈을 얘기를 할 때 꿈을 딱 듣고 그게 벌써 지혜의 은사가 있는 거야. 지혜의 능력의 은사가 있으니까 꿈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내가 말이야 어제 꿈을 꿨는데 살찐 일곱암소가 오더니 풀을 뜯어먹어. 그러더니 바짝 마른 일곱암소가 와서 살찐 일곱암소를 막 와삭와삭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소가 소를 삼켜버리지? 맹수가 맹수끼리 잡아먹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가축, 더군다나 이 초식 동물이,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 어떻게 소를 잡아먹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나서 이런 꿈을 꿨어. 그리고 말이야,
충실한 벼이삭이 쫙 자라더니 거기서 벼이삭이 7개가 쫙 열리는데 바짝 마른 벼이삭 7이 와서 그걸 삼켜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보통 흉측한 게 아니고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야. 이게 그냥 무서워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박수무당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래서 박수무당들이 구수를 하면서 뭐 신내림을 달라고 하면서 그 뜻을 해석하려고 해도 성령의 꿈은 성령으로 해야만 해석이 되는 것이지, 이게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난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 거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가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말이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른 가서 요셉을 데려와라. 그 요셉을 데려오는데 싹 수염을 깎고 말이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왕 앞에 간 거야. 왕이 내가 사실은 이런 꿈을 2번 꿨네. 딱 그런데 여기서 요셉에겐 성령이 딱 그에게 지혜의 말씀에 영이 임하는 거야. 지혜의 말씀의 영이 딱 임하면서 왕이여, 그 2 꿈은 같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기 위해서 2번 보여준 것뿐입니다. 살찐 7 암사와 충실한 벼이삭 7은 앞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7년 동안 대풍년이 들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바짝 맞는 7 암소가 와서 살찐 7 암소를 삼켜버리고 충실한 벼이삭 7을 쭉정이 벼이삭 7이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의 풍년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을 보여준 아주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꿈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따라합시다. 지혜 있고 총명한 자 택하여 준비케 하소서. 여러분, 이 총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총명이라는 것은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야. 이게 분별력이 있고, 사람이 분별력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 그게 총명함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알긴 다 알아. 근데 다 깨달아도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총명한 자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고 행동은 열심히 해. 이거 사고쳐. 이거는 또 뭐냐면 무시기가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2 가지가 다 겸해져야 돼. 총명해야 돼.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딱 하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택하십시오. 택해서 명철한 자를 택하십시오. 지혜롭고 명철한 자, 총명한 자를 택해서 7년 풍년 들었을 때 5분의 1씩을 저축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20%를 저축하게 하십시오. 국가에서 세금을 다 걷어서 어마어마하게 하십시오. 대안까지 딱 제시하는. 여러분, 이게 지혜야, 지혜.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이치와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을 대처해내는 능력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대처하지?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지? 이런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대안을 딱 제시하는데, 야, 여기 창세기 41장 32절로 3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요. 한번 띄울 수 있나? 창세기 41장 32절로 이 3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은 안 믿으니까 창세기 41장 띄울 수 없어? 예. 여기 보면 7해 흉년을 대비하여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왕 앞에 꿈을 해석해주고 대안까지 딱 제시하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래.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9절 보십시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 명철하다, 총명하다 그 말이야. 너같이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는 자, 추진력 있는 자가 없다. 네가 해라. 그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더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41절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이야, 참 지혜의 은사를 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죄수가 국무총리가 돼.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맨날 깡통차.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이려고 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 신분이 확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멋쟁인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실패 자리에 있다가도 참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있다가도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요. 이게 요셉이라는, 이게 무슨 은사? 이게 지혜 은사예요. 지혜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에 가서 큰일 할 때 상황을 판단하고 세상에 어떤 일 할 때 이런 은사는요, 내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세상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런 판단력이 딱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야 멋지게 쓰는 거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탁 이걸 하고 난 뒤부터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데, 창세기 47장을 한번 좀 찾아주세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 이하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딱 되고 나서 농사를 짓잖아. 사람들에게 전부 다 20%씩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 곡식을 저장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7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7년 풍년이 다 지나갔어. 사람들은 막 원망도 많았어요. 있는 놈이 더 무섭잖아. 잘 되는데 막 왜 세금을 더 걷냐, 왜 많이 걷냐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근이 막 생겼어요. 기근이 7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이 들기 시작해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했다.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곡식을 공짜로 주질 않아.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요, 진보나 좌파 세력들은 자꾸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공짜로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가 없어지냐면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진보 공산주의는 뭐가 없어지냐면 이 중산층이 없어져. 중산층. 그래가지고 가진 자 없는 자 노동자 이렇게 둘로 딱 나눠가지고 나중에 가서 있는 놈들이 다 우리 걸 착취해갔다 이런 식으로 막 퍼주다가, 그래서 없는 자들 있는 자들까지도 다 망하게 버리는 게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거든,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 우파나 진보는 내가 가진 거를 가지면서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뭐냐면 중도층이 많이 생겨요. 중산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우파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면 중산층에다가 초점을 둬요. 나누는 거죠. 근데 이 좌파는 가진 걸 자꾸 나눠주다가 보면 가난뱅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공산주의고 베네수엘라가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지금 당장만 뭘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나가라 막 그러고 데모하잖아 쟤네들이.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에다 수출해서 우리가 흑자 보는 게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고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착취합니까? 우리가 미국 걸 가져옵니까? 우리가 벌어먹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냉정하게 보라고. 이게 힘 있는 자들이 저기 일명 그들이 말하는 게 지주와 또는 무슨 근로자가 이렇게 착취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가진 자들이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나누면서 사는 거지.
근데 가진 걸 다 골고루 다 나누자는데 권력자들만 큰 걸 가지고 있을 뿐이지 중산층이 없어지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공산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공산국가들이 다 그렇게 되잖아.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나누면서 공짜로 안 주잖아요. 공짜로 다 받고 팔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오. 어떠냐면 애굽에 돈이 떨어져. 돈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근데 국가는 뭐가 많아? 돈이 많은 거예요. 그 나중에는 뭐라는 거 아니? 사람들이 다 땅을 사가지고 땅을 나중에 국가가 다 소유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딱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땅을 다시 다 돌려줘. 돌려주고 나서 뭐라는 거 아니? 20%만 국가에다 세금 내고 너희들 80%는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래서 전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게 부동산 투기가 없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없도록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이웃의 화폐를 개혁을 해가지고, 이 역사적으로 보면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경제를 다 장악한 거죠. 여러분 지금 세계의 돈이 달러잖아요. 그렇죠? 세계 돈은 달러인 것처럼 이 당시에는 애굽이 경제를 다 장악했다고. 그걸 누가 한 거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혜의 은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못 살겠다 이게 아니고 어려울수록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혜 은사인 거예요. 지혜 은사. 받을만 하잖아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 하나같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잘 살고 나중에 고센 땅에 거하여서 민족이 200만의 민족을 부흥시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착취를 당한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크게 부양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뭘 달라고 하냐? 지혜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이치나 상황에 잘 대처하고 탁월하게 그런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이렇다 어렵다 그러면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 가야 되는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성령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라고. 그런 의미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 한 장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191장. 이런 역사가 임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RT 바이블 같은 거에 그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뭐 또 주냐면 이제 그 교육을 필요하고 나면 1급, 2급 교사 자격증이 주어져요. 근데 내가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민간인 교사 자격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인성교육 교사로 갈 수 있더라고. 이제 이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더라고. 왜 얼굴들이 그래? 이젠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 판단을 잘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성령에 의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져. 따라합시다. 지식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뭘 준다? 지식의 말씀을 그랬어요. 지식이라는 건 날리지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말은 뭐냐? 성령.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혜, 우리의 이치나 상황을 잘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계시, 안다는 거예요. 지식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한마디로 성령을 주사,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이건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하길 원하고 계시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안다고 하는 말이 따라 한번 합시다. 기노스코. 크게 기노스코. 헬라어로 얘기할 때 기노스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는 오이다. 오이다. 수박이다가 아니고 오이다. 근데 이 오이다라는 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경험으로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경험을 해본 그것을 기노스코,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밥을 안 해보고 밥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아는 건 오이다야. 근데 내가 밥도 해보고 막 밥도 많이도 아파트 밥도 해보고 죽밥도 해보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아, 밥은 요 정도 물량을 넣고 햅쌀은 물이 더 먹으니까 얼마를 더 넣고 덜 먹지, 덜 먹으니까 물을 얼마 더 넣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으로 알아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김치 뭐 이렇게 국거리나 뭐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뭐 맛도 안 봐. 그냥 벌써 얼마 정도만 탁 넣으면 된다는 걸 알고 탁탁. 그래서 얼마나 어머니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적당히 그러잖아요. 알아서 적당히 몇 그램 넣어라, 몇 스푼 넣어라 이러잖아. 알아서 적당히 넣어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도 다 맞았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처럼요, 알아서 적당히 아는 데가 없어.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이 많은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런 것도 없죠. 어디 가면 뭐 소금 몇 미리그램 뭐 어떻게 쳐라.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어디 가서 뭐 드실래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뭐 우리가 언제 그거 따져서 그냥 주인이 해주는 대로 그냥 먹어버릇 해가지고 아무거나. 아이고, 미국 가서 음식 하나 먹으려면 진짜 힘든 게 다 물어봅니다. 계란 하나 먹는데 어떻게 해줄까요? 하는데 이렇게 반만 익히는 건 써니사이드업이야. 태양같이 생겼다 그래서 써니사이드업. 양쪽으로 살짝 익히는 건 오보이지야. 노른자까지 확실히 익히는 건 하디야. 요걸 이렇게 잘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스크램블이라고 그래. 거기다가 속에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넣는 거 있지. 그건 오므렛이라고 그러죠. 그건 암렛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가서 여러분 이거 내가 외우는데 얼마나,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건 몰라요. 뭐 고기 하나 고먹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러자만, 거기 가면 뭐 생으로 뭐 먹겠다 그러면 뭐 로우로 해주세요. 아니면 뭐 살짝 익히세요. 뭐 그냥 미디움으로 해주세요. 미디움 로우로 해주세요. 미디움 웰던으로 해주세요. 미디움 웨어로 해주세요. 뭐 하여튼 뭐 그냥 완전히 팍 익히세요. 뭐 웰던으로 해주세요. 뭐 너무 힘들어 너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오일도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이게 드레싱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도 몰라. 그래서 나는 외운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다우징 드레싱밖에 없어. 그거 하나만 해주세요. 뭐 이것만 해주면 돼. 그게 다 요리가 많으니까 힘들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주인 멋대로요. 주인 멋대로.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 한국은 묻지도 않아요. 짜게 할까요? 맵게 할까요? 이거 묻지도 않잖아요. 그냥 주인이 갖다 주면 먹으면 돼. 짜면 물 좀 더 붓고, 싱거면 소금 좀 더 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의 연사는 뭐냐? 지식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식은 분별해내는 능력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 바른 것 딱 분별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떠냐? 경험으로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경험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딱 오는데도 보니까 벌써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람만 봐도 그 사람을 알아버려. 이 성령의 지식의 은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딱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착 보고 하는 얘기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 근데 벌써 그 사람을 뭐냐? 이 사람을 벌써 알아내잖아요.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됨을 딱 몇 마디만 해도 사람을 알아본다고. 아, 요건 사기꾼이구나, 요건 요렇구나, 다 알아. 그래도 품고 가는 거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 사기꾼 같아? 이 사람은 정말 간사한 게 없구나. 사람됨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도요, 딱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걸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왕감이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처음엔 사울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행가 뒤에 가서 숨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불려갔던 사람들이 막 뭐라. 근데 나중에 사울왕이 교만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줘서 왕감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멍청해서 지식의 은사가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말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은사가 들어오면 말씀 한마디면 아, 저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깨달아, 알아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갑자기 성경의 맥이 딱 잡혀버려. 성경이 아, 여기서 지금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맥이 딱 잡혀버리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맥 잡고 읽어야지, 성경을 그냥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맥을 놓쳐버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된다고. 딱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인을 보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딱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남편이 바꿔치기 한 거 다 알아. 내 남편을 들어. 난 남편이 없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 내 남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했는데 지금껏 또 남의 걸 꼬드겨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벌써 다 알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모든 행동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게 지식의 은사야.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할 줄을 알아 몰라요. 예수님을 배반할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야.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숨어서 오는 예수님 벌써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해야 되겠다. 주님은 알고 계셔. 알고 계셔. 찬송가만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은 정말 다 아시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 뿐이지. 오늘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헌금하는 거 알아 몰라? 알잖아요. 넌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들이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게하시가 하나님의 물품을 가로챈 걸 알아 몰라? 알아요. 게하시의 행동을 다 알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은사도 지식의 은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사람됨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사람됨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모르면 자기 생각에다가 다 가둬버려. 요즘엔 이단들이 말이야, 뭐라는지 알았어요? 막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을 다 능통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짝을 알기 때문에 다 능통. 이걸 성경을 100번 읽어도 모른다나?
자기네들만 한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성경을 짝찾게 하는 걸 자기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짝이 있다. 짝인데 이걸 뭐냐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갖다 막 짝있기를 해보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 통으로 먹어야 돼. 통으로. 요걸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서 짝으로 하면 돼. 어떤 사람이 성경 있다가 딱 표가 없어. 주여 응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다. 그걸 본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이 어렵다고 자살해 죽으런가요? 그 다시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삼세보인데 죽으라는가 보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읽었더니 성경이 딱 나오는데 믿음이 있노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도 보면 성경은 앞뒤 문맥이 있잖아요. 짝을 찾아봐라. 근데 이 짝이 뭡니까? 이사야서 34장 9절부터 쭉 읽어보면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땅에 심판을 받아서 이제 황무한 땅이 될 걸 예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 땅이 이제 심판을 받아갖고 멸망하게 될 거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면 뭐냐면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이 터지고 여기가 엉망이 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고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폐허가 될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당아새라는 것은 펠리칸 있죠. 이렇게 입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몰라도 아는 척해요.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그 폐허가 된 땅에 그런 것들이 와서 살 거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거. 이게 뭐냐면 경계선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파충류가 살고 여기는 뭐 새들이 살고 여기는 뭐 맹수들이 살고 이렇게 경계선이 다 치워질 것이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그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 승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하이에나 이런 것들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과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알을 낳아 까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지금 우리 앞에 문맥을 보면은요, 이 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파충류 종류라든지 새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짝을 두었다 이 말이야. 짝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6절에 보니까 이걸 갖다 이단 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들 가운데? 앞에 있는 그 각종 새 종류들, 이런 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암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짝이요, 조류의 짝이요, 맹수의 짝이요. 그러니까 짐승들과 새와 이런 것들의 짝을 얘기하는데 이걸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짝이라고 이단들이 이걸 어거지로 부린단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 그러면서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것들 그것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들이 짝들이 모여서 거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 말이야. 이거는 성경 말씀을 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이런 걸 겸허하게 가지고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그러면 성경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와서 여러분을 혼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보지 마. 신약과 구약이 짝인 거고, 쉽게 말하면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야. 성경의 포커스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맹수들이 다 왔다가 짝짝이 모여들었다. 왜 왔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면 거기서 권능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우면 돼, 안 돼? 성경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요즘에는 성경책 잘 안 갖고 다니지. 이렇게 우리 그전에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핸드폰에다 다 깔아놔가지고 잘 안 들고 다녀.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잘 안 보지. 잘 안 보죠. 설교 시간만 되면 뭐 여기도 다 띄워 죽었다. 성경책 찾으라면 이제 헤맬 거예요. 헤맬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가급적이면요 아날로그적으로 성경책 들고 읽어야 돼. 저도 책을 인터넷에서 다 다운받아서 이북으로 책을 읽어보는데, 이거는 이북은요 역시 이거는 뭐냐면 사진이야. 사진 남지가 않아. 근데 종이책으로 읽어봐야 그래도 이게 남는 거지. 성경도 그렇게 좀 읽어봐요. 여기 이렇게 봐가지고 남는 거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사실인가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야.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 보실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고?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저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아멘, 간절히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하거니와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살아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신사적인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가지면 이제는 이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는 없는 게 없어.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꾸짖어 정죄한다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했다? 마음에 뭐했다?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근데 세상의 말을 가지고서 너 왜 그래? 책망하면 반발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탁 근다리면 막 회개형이 터지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다 같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다시 태어나, 거듭났다는 것은 어게인 번했다, 다시 태어났다.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주 없이 못 살아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 육의 사람은 세상 걸 위해 쫓아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게인 본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 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면 배 터지지 그게 살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말씀으로.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다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말씀으로. 교회 와서 재밌는 거 들으러 와야 돼?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거려야 되는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자라는 거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은 뭐냐? 교회 와서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보세요. 믿음이 안 생겨.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뭘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재밌는 말씀 좀, 재밌는 말. 여러분, 재미는 세상이 더 재밌어. 교회는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 들으러 와야지 재밌는 말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 그 말씀이 은혜가 돼, 힘이 돼, 믿음이 돼.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말씀이 확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막 깨우쳐지는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장도 이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간 줄 알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사도행전 16장 거기 31절 32절에 보면 그에게 하는 말이 막 도망가지 않은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건진 받는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수 믿으라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뭐가 넘쳐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 다른 말씀 들으면 뭐해? 인간적인 세상에 뭐 좋은 간증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참고가 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네. 그건 참고는 되지만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는 조금 딱딱해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어르신들이 배운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라, 세속에 물들지 마라. 청년들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깨끗해지는 거야. 성경 시편 119편 9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대로 살아야 청년들의 행실이 깨끗해지지. 요즘에는 청년들이 뭐 그냥 세상에 도덕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엉망.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논이라고 그래. 캐논 카메라 이름이 아니고, 캐논이라는 것은 추야. 추. 이게 벽돌 쌀 때 딱 이렇게 추를 내려서 똑바르게 하잖아요. 인생의 추가 뭐냐? 인생의 기준을 뭐가 잡아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지는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도, 아무리 시대가 발전했어도 변함이 없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청년들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자녀들도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꼭 육비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에 뭐가 비친다? 빛이 비춰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그래가지고 보세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공부는 안 했어, 근데 교회 와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지 아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경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이 더 지혜롭고 지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볼 줄 알고 천상의 세계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만 보는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 세계밖에 못 봐요. 대학 박사들도 그 부분만 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도 올라갔다, 지옥도 내려갔다, 자연으로도 갔다. 성경에 여러분 없는 게 어디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로 갔다, 푸른 초장으로 갔다가 쉴만한 물가로도 갔다가. 성경에 보면 말이죠, 막 시냇가에 가는데 나무들이 자라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물고기가 소생하고 뭐 양들이 새끼 낳고 돌보고 독수리들이 날아다니고, 이야, 영의 세계, 육의 세계, 환경의 세계 왔다 갔다 안 다루는 게 없는 게 성경이에요. 믿으십니까? 전체적인 전체를 다 다루는 거니까, 생명까지 다루는 게 성경책이니까 세상의 지식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 빛이 비춰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우둔한 자,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야, 성경이라는 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꾸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중요해. 성경을, 다른 프로그램도 좋지만 성경을 읽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부터 봉일천에 제가 집회를 가요. 지금 봉일천에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연합 집회인데, 그 지방의 연합 집회인데, 연합 집회를 가는데 그 봉일천 교회에서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봉일천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나 알아요. 그쪽에서 내 군대 생활해서 그 교회 안다고, 잘 안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알티바이브라는 교회예요. 그래. 아, 그래요? 목사님이 오셔서 알티바이블에다 다시 한번 인식을 좀 확실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집회라 할 기회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 해주세요. 아, 그럼 내가 그거밖에 할 거 없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성교육 시키고 그들의 품성교육 시키는 것이 위대한 지도자를 키워내게 될 것이고 저들의 위대한 경영인이 길러질 거라고 본다고. 이 다음에 이거 잘 우리가 하고 나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다음에 크고, 나는 그때는 없겠지, 천국에 가 있겠지. 그 아이들이, 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했는데 우둔한 우리에게 지도자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경영자가 되게 했다. 이 아이들이 경영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그 얘기 할 거라고 난 봐요. 할렐루야. 지금 이번 토요일날 내일 모레는 내일 동탄교회가, 거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 동탄 시원교회인데 거기 가서,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하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와서 이 알티바이블 좀 교육시켜 주세요. 그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내일 가. 내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거든. 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것인데, 예수 마을교회의 성도들은 남이 해야 좋은가 보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걸 해놓고 엄청난 일을 전개해 가는데 그 소중한 걸 몰라. 이번에도 제가 세미나 하면서 성안교회 서면서 성안교회가 사례 발표를 하는데, 사례 발표하는데 보니까 뭐 디자인도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날들어 형 강의하는데 나를 세워, 나를.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엄청나게 앞서가서 하는 거예요. 아휴, 주여.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 오죽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겠어.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참 이게요, 미래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준다고요.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고.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소명을 갖고 우리 열심히 하자고. 가정에 가서도 알티바이블 그 가족의 식구들이 하는 거 꼭 하잔 말이야. 시편 19편 7절에 보면 거기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뭘 소생시킨다? 내 영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으로 깨우치지 못해요. 학교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 그 이대영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이 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부교육감도 하신 분이에요. 부교육감도 하셨던 분이고, 옛날에 교육감 밑에 대변인도 하셨던 분이야. 근데 이분이 교회 와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맹해. 근데 와서 말씀을 점점 들으면서 이분이 새로운 걸 깨닫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빠져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나도 좀 배워서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그분이. 그러니까 합시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지식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은 영으로 쏠아야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야. 성령으로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마을교회는 앞서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를 해석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한국교회를 깨우는 교회고, 여러분들이 앞서가서 이걸 하고, 더군다나 이제 마을운동까지 가잖아. 마을변화운동 늘 외쳤던 거 지금 가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저쪽 광화문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니까. 이게 한국을 깨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걸 못 깨닫냐고. 그러니까 더 예수마을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믿음의 은사까지 가려고 하는데 안 되겠어. 오늘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말씀의 영의 은사, 모든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의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으로 내가 다시 깨닫고 우둔한 내가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지식적인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46